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후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어떤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죠. 이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할례파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도 바울의 복음을 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이 임하여서 변화받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대로부터 성도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니까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다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이 문제를 의논키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그들이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입장을 따라 갑론을박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증거하고 또 야고보가 이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의 구원을 증거한 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참 놀라운 건 교회가 두 사도의 권면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권면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신라 편으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정은 이후 이방인 선교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 정결예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하고도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5장 36절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그 길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동참했다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길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바울은 우리를 떠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렇게 심히 다투다가 각각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하러 가고 또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마 소년이었을 텐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참 믿음의 훌륭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든든한 후견인인 이제 루디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선교의 새 지평을 이제 열어주시게 되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주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이제 전해주고 이 규례를 잘 지키고, 그러나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사람의 전통에 매이는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어라 하는 것을 전해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각 성에 이제 전달하고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 우리가 이제 트로이의 목마로 잘 알려진 그 이제 드로아에 이제 가서 거기 머물러 있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데 16장 11절을 보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 정말 고속도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순항해서 사모드라로 직행해가지고 이튿날에 네아폴리, 이틀 만에 에게해를 순탄하게 건너서 이제 마케도냐의 그 항구인 네아폴리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면서 주도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길을 순탄하게 여신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어떤 것은 막고 어떤 것은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당신께서 계획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참 놀랍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의 선교 지평이 유럽으로 길이 열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로 들어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몇 명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중에 이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본래 이제 그 태생은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에 와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이제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초대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을 꺼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또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려주던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소득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관리들이 바울을 매질한 후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박해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옥은 이제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그럽니다. 착고는 뭐냐 하면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려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 양 발목에 이게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양 발목을 이제 채워놓는 그 기구가 이제 착고입니다. 중범자를 다루듯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구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25절에 보면 그 고통스러운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으면서 또 보면서 저런 중에 어떻게 저렇게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밤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놓치게 되면은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깨끗하게 자결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말립니다.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던 거죠. 아마 알았을 겁니다. 죄수가 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보고 이 간수가 너무나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지요. 심한 매질과 구금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지진이 나서 다 착고가 풀리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냥 도망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밤에 바울이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 빌립보 지경에 들어가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평생 사역을 모범적으로 뒷바라지하는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가? 그게 참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그 길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떤 건 막으시고 어떤 건 여시며 우리 길을 섭리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염려 없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의 놀라움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의 영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